날마다 행복한 묵상, 선하신 하나님 12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는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리심이니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특성, 진리, 선함, 아름다움, 그 생명의 충만함,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잘못이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 관계적인 초대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변화와 회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말씀의 거룩함, 이것은 우리의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회복과 변화를 위한 아주 실제적이고 가장 분명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이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한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진동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변동이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흔드셔서 뭔가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꾸 흔드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막 흔드시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듦을 통해서 진정 중요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덧없는 것들,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흔드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잘못된 안정감과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삽니다. 부, 권력, 지위 이런 것들에서 안전을 찾는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흔드심은 바로 이런 우상들, 잘못된 섬김, 또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있고 불안정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됨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흔드신다.
세 번째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새롭게 우리 삶 속에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흔드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흔드심은 바로 그 심판의 과정이 아니라 구원의 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 흔드심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드신다. 자, 묵상 질문 3번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위한 불이라는 의미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보다도 이 불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불. 우리가 이 불을 단련시켜서 그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바로 이런 죄의 불순물들을 태워 없애고 우리에게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불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변화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파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통해서 옛 자아, 죄의 습관, 거짓된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변형의 도구다. 세 번째는 이 불은 사랑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열정적이고 그죠? 강렬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지근하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은 바로 사랑의 열정적인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과 악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멸하는 불이 거짓, 불의, 억압 모든 형태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저항이며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하고 파괴하는 것들을 다 소멸해 버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불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 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갱신시키기 위한 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납니다. 모든 것들이 타버려서 없어질 것 같지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고 새로운 정말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단,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비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열정적 사랑의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평화를 누려가시는 새로운 변화들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미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